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함으로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감당했고 그 모든 사역을 기도함으로 끝을 맺으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놓으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경험하신 일이 바로 시험을 받으신 일인데 이 일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면서 또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를 향한 모범이요,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거의 대부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난 내 자녀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 내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 자녀
인생 끝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하죠.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항상 저를 보면,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아픈 데 없냐? 꼭 그러세요. 아니,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저희 어머님 저에게 물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넌 절대로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아마 그게 걱정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한 교훈을 꼭 가르치고 가셔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 인생의 숙제이죠. 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겨내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능력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제사장과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과 선지자 직분은, 사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한 사람은 오직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어요. 이후로 다윗 왕도 제사장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무엘 선지자만 제사장, 사사,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며 또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또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죠.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자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했다고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해보니까.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8회 이런 거 써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힘든 거니까 자랑스러워서 아마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하는데 배고픈 거는 절대 못 참아요. 배고픈 거. 제가 딱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저희 집사람한테 밥 줘. 그런데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도 집어먹고 있어요. 이미 벌써 제 입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 뭐 과자든 사탕이든 뭐든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늦게 주면 이게 또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사탕 먹었지 과자 먹었지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죠. 저희 집사람도 화가 나죠. 열심히 차려줬는데 벌써 한 반은 다른 걸로 채워버리고 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또 많이 먹지도 않고. 참 저희 집사람의 곤욕이에요. 제가 밥 줘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뭘 다 집어먹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굶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하루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제가 하루를 금식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딱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딱 굶었는데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제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하루를 딱 굶었는데요.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뭐만 생각나요? 먹을 것만 생각나더라고. 먹을 것만. 그런데 이제 밤 10시가 넘으니까 매점도 다 문 닫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보신 분은 아십니다만 산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식당이나 매점 외에는 뭐 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돼. 근데 보니까는 매점도 문 닫았고 식당도 문 닫았고 한 9시 10시 문 닫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잠이 안 와요. 자려고 그래도. 그런데 번쩍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학생들이 먹다가 남은 빵 그게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 딱 생각나요. 야,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까지 굶었으니까 밤 12시 땡 하면 이제 먹을 수 있다. 제 스스로 규칙을 막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 굶어야 되는데 하루 딱 12시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12시 넘어갔으니까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비닐봉지에 딱 싸가지고 버려놨으니까는 뭐 더러운 게 안 묻었겠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속을 뒤져서 남은 빵을 제가 주워 먹고 잤어요.
진짜 배고픈 거 참는 거 이거 못할 일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40일을 굶었는데.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기 돌이 있는데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기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다시 말하면 빵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저 단순히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돈이 참 귀한 세상이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 뉴스에 보니까 뭐 분당의 차병원에서 그 제대혈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맞으면 뭐 젊어진다면서요. 우리 세포가 젊어지니까 그걸 차병원 원장한테 돈을 줬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줬는지 아무튼 대가를 뭔가를 주고서는 그걸 몰래 맞았다가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젊음도 사는 시대잖아요. 젊음도. 아니 돈이면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가지고만 인간이 살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이다. 육신의 배는 고플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저는 이 수임리에 와서요,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과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주보에도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에어컨 옆에 조그마한 현수막이 있는데 저기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요, 배부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 들어간 후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와 가지고 예수님 시장하시죠. 먹을 걸 사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도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뭘 누가 드렸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배부름보다 더 기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이 시험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너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와서 탁 붙들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을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보고 저분이 진짜 신인가 가짜 신인가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고 따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요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요 기적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이게 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시오. 물질로든 기적으로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했더니 하나님이 해줘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걸 몇 번 경험하니까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고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초신자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주일날 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은 주일날 쉬고 일하고 일주일은 주일날 안 쉬고 일해서 돈 많이 번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해봤더니 주일날 쉬고 했는데 돈이 더 많이 벌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주일날 택시 수독. 택시는 제가 알기로 뭐 이틀 하고 하루 쉬든가요?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면 한 주간은 쉬고 한 주일은 못 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쉴 수 있는 주일이든 못 쉬는 주일이든 무조건 주일은 쉬고 일을 했대요. 그걸 보고 어느 장로님이 어이구 나도 그분도 택시 운전하시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해봤더래요.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주일날 일하는 게 더 많이 벌더래요. 그 장로님 고민에 빠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라가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밥 먹여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옥합성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러 갈 때 물질적인 도움은 못 준다고 딱 자릅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잘 배우고 하는 그런 모임이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줘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요. 아예 물질적인 도움은 바라지 말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을 뿐이지 너희가 테스트하거나 너희가 점검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사탄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나에게 엎드려 한 번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을 쫓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복된 것도 없겠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빼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놓는 일이라면, 여러분,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귀한 분이며, 그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그 대표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겠노라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맹세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돌을 하나 딱 새겨놓고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르침, 유언은 이 세 번째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천하 만국을 얻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혹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유언입니다. 제가 전에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맹세를 시키셔야 됩니다. 증표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죽어가는 내 앞에서 맹세하라고. 그리고 그 증표를 만들어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만 붙잡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가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